여러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떠올리시는 많은 시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도 그러했고 많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의 시대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을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인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꼭 거론되는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오늘 아합 왕을 보면 어떻죠? 그것이 가벼울 정도로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무슨 죄를 행하였기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이렇게도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왕이 되었던 것일까요? 말씀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이유를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 제단을 쌓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말씀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돈, 바알 숭배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시돈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해양 제국, 그 해상 제국을 건설한 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종교 또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아합의 치세에 대해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어떤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모습들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아합은 시돈과 그리고 두로와 함께 힘을 모아 주변 국가를 견제하는 등 아주 강력한 강대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상하로 궁을 건축할 정도로 아주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꽤 괜찮은 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무시하지 못할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쌓고 있는 부 또한 늘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정치적 수완으로 나라를 안팎으로 강성하게 만든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죠.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아합이 그렇게 악하다라고 평가한 다음 성경은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여호수아를 통해 저주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아합이 악하다라고 평가한 다음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겨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참 열심이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을 이야기합니다.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중요한 상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염색하다라는 뜻이 이 사르밧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이름답게 이 도시는 염색공업으로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풍요의 도시였죠. 그리고 바알을 따르는 자들이 삶의 터전으로 여겼던 그런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보면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참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을 바알로 섬기며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은 오늘 성경 속 아합 시대 속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사서의 이 말씀은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 아합 시대 속에서 빛의 사람들로 살았던 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 하지만 빛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발휘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르밧 가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방 땅에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르밧 가부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에 속한 여인, 그것도 바알 숭배의 본산지였던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살던 여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에 속한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마치 과거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이 있는 이 여인, 이 사르밧 가부가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문제 속에 넘어져 절망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알지만,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던 것이죠. 앞서서 사르밧이 어떤 도시인지 설명드렸습니다. 꽤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사르밧 역시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적으로 잘 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르밧 가부처럼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가부,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할 정도의 아주 소량의 식량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희망을 다 잃은 채 그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절망으로 인해 소망을 잃고 좌절하는 모습은 사르밧 가브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 절망 속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능력 또한 알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 또한 이 사르밧 가부처럼 절망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렇게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알미 반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르밧 가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와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사르밧 가오가 처한 삶이 너무 고단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사르밧 가오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계속 당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삶의 주관자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내 삶의 주관자로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1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떡은 없고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부와 그녀의 아들이 먹을 마지막 음식이니 엘리야의 요청에 난감해합니다.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완곡하게 거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선뜻 가지러 나가죠. 그 행동과는 참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가뭄이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부족했겠지만 물 또한 부족했겠죠. 귀하했을 것입니다. 그런 물까지는 줄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양식만큼은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겨우 둘이서 한 번 먹기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래도 이 사르밧 가부와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랑스러운 아들, 내 아들과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것이기에 이것만큼은 엘리야의 요청대로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르밧 가부는 가뭄이라는 재해로 인해 모든 것에 결핍받쳤던 그 시대를 살아가며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결핍, 그 작은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그 하나를 놓지 못하고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손에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을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를 위한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와 같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 같은 관계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가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를 떠올리고 그 하나를 생각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그 한 가지를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로 여기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여기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연약함에 그것을 우리 손에 놓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놓을 때, 정말 놓지 못하는 그 하나를 말씀에 순종하며 손에서 놓아버릴 때, 우리의 삶의 참된 중환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르밧 가부는 자신의 손에 있던 그 마지막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그녀를 붙잡고 그녀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그 남은 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떡 1개 만들 분량을 가지고 여러 날을 먹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녀의 삶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그녀의 가정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북이스라엘 시대, 그런 아합 왕의 아내가 살았던 우상의 땅에 있었던 사르밧 가부,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살아가며 가장 어두웠던 땅에 살았던 사르밧 가부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녀 믿음의 땅에서 믿음에 노출되기 쉬운 가정은 아니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근데 그 말씀 정말 나의 말씀입니까? 오늘 나에게 선포하시는 내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 홍수 속에서 그저 흘려보내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십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갈지라도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귀했던 시절 사르밧 가부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불태울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우리를 향해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닌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이가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빛의 자녀처럼 행동했습니다. 순종으로 그 어둠의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둡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말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알죠. 근데 삶을 더 살아보니 참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말이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이기 때문에 더욱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르밧가보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자 말씀이 그녀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렵지 않다고, 멀지 않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르밧가보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손에 놓지 못하는 그 마지막 하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순종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관자로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빛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었던 사람들, 그 빛의 사람들을 함께 나눠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르밧가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회복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입술의 고백일 뿐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르밧가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